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번 주는 부활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늘 밤에도 주님이 세우신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지막 말세에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깨달아 주님의 뜻 이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해서 쭉 요한계시록, 고린도, 전후서 강의하던 것을 잠깐 멈추고 2주간 멈추고 다시 금요일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장까지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복습할 건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전체 18절까지 있는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17장의 내용은 음녀의 심판이에요. 음녀의 심판. 따라합시다. 음녀의 심판. 자, 음녀의 심판. 그러면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한 절 한 절 제가 해석하기 때문에 강해하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말씀 속에 나오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만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를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쭉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 소리지?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한 거고, 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승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장에 후 3년 반이 들어와서, 후 3년 반 들어와서 일곱째 나팔이 재앙을 얘기해서, 일곱째 나팔, 첫 번째 재앙은 인나팔, 대접나팔, 대접 심판,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래서 대접 심판과 나팔 신앙을 비교하면서 나팔 신앙이 대접 신앙보다 더 치열하게 아주 이 땅에 재앙이 임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17장은 이 후 3년 반 나팔 재앙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어난 일. 그래서 17장의 내용은 여기 봐요. 음녀의 심판이요. 음녀의 심판. 그러면 여러분이 음녀는 뭔가 알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열불, 따라합시다. 열불이 자꾸 나오는데, 열불이 뭐라고 했어요? 열불은 유럽 10개국이 통합된 것이 바로 열불이다. 구라파 연방제도 말했죠. 구라파 연방제도.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유는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럽 10개국에 일어난 걸 열불이에요. 열불. 그러면 이 10개국 구라파 10개국이 모여서 지도자 하나를 뽑지요. 그죠? 통합 지도자, 통합 대통령 뽑는 거예요. 그가 바로 큰 짐승이에요. 큰 짐승. 여기 나오는 큰 짐승.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큰 짐승이 죽었다가 분명히 칼에 맞아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하늘에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 귀신이 쫓겨나죠.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 큰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불의 왕들은 작은 짐승이에요. 짐승. 자, 이 큰 짐승, 이에게 사단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세가 큰지 몰라.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온 세계가 이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숭배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바로 종교를 가정해서 나오는데 바로 음녀예요. 음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음녀가 나와서 큰 짐승, 이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면 적그리스도, 유럽 10개국의 유럽 구라파 연방 제도의 큰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또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양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목사는 목사 같은데 타락된 종교라, 타락된 지도자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큰 짐승은 신성모독,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세계 경제를 쥐고 있기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누가?
큰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라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겠죠. 쉽게 표현해서 적그리스도, 그를 돕는 음녀. 이 음녀는 종교의 지도자지만 정치와 결탁하고 큰 짐승과 서로 상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상호 협동을 하는 거예요. 협동하면서 무슨 나라를 세워간다고요?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정치와 결탁하고, 그러니까 권력이 많고, 뭐가 많아요? 권력이 많고 영화, 아주 부귀를 누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음녀. 근데 이 음녀가 마지막 때 큰 짐승에게 주고, 열왕, 그러니까 이 열왕들에게 미움을 받아 주고, 이 얘기를 17장 하는 거예요. 이게 후 3년 반에 되어질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윤상진 집사님 앞으로 좀 오세요. 자, 그러면 17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해가 되기 위해서,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여기 물 위에 앉은, 물 위가 뭐예요? 물 위에 수많은 군중,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큰 음녀라는 거예요. 큰 음녀. 여러 음녀도 있지만, 타락한 죄종도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가 큰 음녀예요. 큰 음녀. 따라합시다. 큰 음녀, 큰 짐승,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보인다는 거예요, 17장이. 그래서 이 음녀의 최후를 말하는 게 17장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자, 봐요.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봐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서 해를 입은 여자 나오죠.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지목해서 그 나라를 구원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은 선택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자. 그러면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예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지요. 신부, 여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그러면 여자.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배반해. 그걸 섬기에는 뭐라고 그래요?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한 여인? 간음한 여인. 간음한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음부라고 그러잖아요. 음부. 응? 음부,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간음한 여자를 뭐라 한다고? 음녀. 그럼 여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음녀라는 말은 누구와 벗됐다고? 세상과 벗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음녀.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한 여인, 그 말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을 버린 자를 간음한 여자,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에서 보란 말이에요. 음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인,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 그게 뭐요? 음료 단체죠. 음료 단체. 그러면 여러분은 자,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돼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얘기했죠.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순간 종교는 세상과 결탁하게 됐고 또 권력에 매여 취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뭐요? 정치는 분리돼야 돼. 그런데 앞으로 이 종교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종교죠.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종교는 자꾸 정치 권력에 결탁하려고 그래. 그 순간부터 성령의 지배를 안 받고 인간의 권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단체가 신신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신학. 뭘 주장한다고요? 지금의 신학이 아니라 신신학, 해방신학. 또 이들은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복음이니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를 바꾼다. 우리가 사회를 바꾼다 이 말이요. 사회 바꾸는 건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누가 바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2절 봅니다. 여기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여기 열왕, 열불 왕들도 누구와 연관을 맺어요? 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누구와? 음료와 결탁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도 음료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땅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도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고? 음료. 그럼 이 음료 정체가 있다 나옵니다. 이 성경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이라는 이름들이 있다. 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 하면 중동과 유럽 지역을 감싸고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다, 유럽과 중동을 감싸고 있는 지중해 가운데 쉽게 말하면 누구요? 유럽 지역에서 10나라, 10뿔이요 머리가 7이라. 이 말은 이따가 나와 이 7개 나라, 아수르, 애굽, 바벨론, 로마, 헬라, 메데, 파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10뿔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10명의 왕이 있다. 10명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중요한 게요. 뭐라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냐?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7절. 자, 7절. 6절. 자, 짐승이 과장되고 그 10뿔 가운데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3년 반이요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천국 간 자, 성도들도 비방하는 거예요. 천국 간 자들도 비방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냐? 내가 만든 것이 천국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누가 하면 짐승이. 누가? 짐승이. 자, 7절 해봐요. 그 뒷절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자, 권세를 이 받으니 큰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데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무참이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순교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 막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응? 자, 성도가 싸워 이긴다 진다. 이게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이기고 각 족속과 모든 나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면 말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세계 경제권을 가지고 세계를 통솔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래서 나온 게 경제를 치고 나온 게 뭐예요? 666표. 이 표를 있어야만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바로 그 뒤에가 좋아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또 나와.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상징해서 종교의 지도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다가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여기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라, 섬겨라. 경배하고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더라?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큰 짐승의 시녀죠. 시녀. 돕는 거예요. 지금 이 음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심판, 이 음녀가 까불다가 마지막 죽는 얘기를 오늘 얘기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설명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뭐예요? 분리돼야죠.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다운 종교를 하려면 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종교의 목사가 국가를 다스리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권모술수를 쓰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봐요.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때는 뭐가? 불교가 국교를 이용했어요. 응? 불교가 나라를 다스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서산, 대산 이런 사람들 쭉 나오죠. 왕이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지배를 받았다 이거요. 이조 시대 때는 유교가 국가 이념으로 삼은 거예요. 불교가 아니라 유교가. 자, 이와 같이 구라파는 어떤 종교가 나라를 다스렸죠? 캐도릭이요. 캐도릭이 뭐예요? 천주교. 천주교가 정치를 해서 교황도 세우고 대통령 지도자도 교황이 여기 지목에서 세우고 이러다 보니 종교가 타락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님의 오실 때가 되면 반드시 종교가 뭐와 결탁하게 된다? 종교가 정치 권력에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가 자꾸 정치에 뛰어들면 그 목사는 타락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바로 이 음료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음료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타락된 종교는 정치와 권력의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 권력에 앉아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WCC. 모든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는 뭐예요? 하나다.
근데 이 사상에 우리 성결교단도 WCC에 가입됐지요. 통합도 가입됐지요. 감리교도 가입됐지요. WCC. 그러면 WCC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1948년부터 1965년 책임 사회 구현. 우리가 종교가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 1966년부터 1968년 급진적 추구, 모든 걸 우리가 싸워서라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969년부터 지금까지 해방신학의 승리. 이 말은 뭐예요? 공산주의 칼 막스 사상을 띠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라고 말했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이 사이에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WCC, 또 NCCK, 일루미나이티, 프리메이슨, 외교협의, 이런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에서 우리는 이런 단체에 있을 수 없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립교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김상원 목사님이 WCC 회장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이 가서 똥포 갖고 와서 교회 뿌린 거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종교 통합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이들은 영적 변화를 자꾸만 주장하면서 영적 암흑기를 성도들에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암흑기. 이게 바로 타락한 음녀의 일에 말이에요. 타락한 음녀. 올바른 종교는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지만, 타락한 종교는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어요. 안 모이잖아요. 모이는 단체만 모이지 안 모여요. 뭐 걸릴까봐? 코로나 지금 걸리면 뭐예요? 감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떠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랬냐 이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의식이 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요. 게임이 안 되죠. 옛날에는 정말 주님 섬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잖아요. 자, 음료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뭘 탔는데 붉은 빛이라는 말, 여기서 붉은 빛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 제가 붉은 빛,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제가 공산주의, 이 땅의 전쟁은 이념 전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붉은 빛. 근데 뭘 탔다?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여기를 올라타고서나 음녀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한다 이거예요.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0뿔 있다 이 말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뭘 올라탔다 음녀가? 짐승을 올라탔대요. 권세자. 그러니까 권세자 올라탔으니까 많은 왕들을 지시하는 거요. 지배하는 거요. 내놓으라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음녀는 막강한 힘의 배경을 그 짐승의 힘을 빌려서 쉽게 말하면 나가는데,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음녀는 막강한 힘의 배경으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왕의 입은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세가 그 종교 지도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아주 권력 영화를 누리는 거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니라.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쉽게 말하면 문화로, 정치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런다 이 말이요. 사람들을 잘 살게, 유토피아,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 우리를 따르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중요합니다.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중요해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비밀이란 말은 비밀스럽고 신비함이 넘이 볼 때는 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죠. 큰 바벨이라 이 말이에요. 큰 바벨. 자,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입니다. 신의 문.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신을 만나려면 반드시 바벨 종교를 통해서만이 만나는 거예요. 신의 문이에요. 무슨 문? 신의 문인데 혼잡함, 더러운 것이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벨의 종교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나온 게 뭐예요? 바벨론 종교, 바알, 그게 바벨론 종교고 바알의 종교로 된 거예요. 그러면 니므롯이 죽자 그의 니므롯의 아내가 지가 자칭 뭐요? 구세주로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을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고 사진을 만들어서 안고 있고 자기가 성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성모. 그러면 바알의 종교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미트라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는 그 바알 종교도 니므롯을 숨기지만 니므롯에게 우리 소원이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니므롯의 아내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상달돼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상달되는 거예요. 저 이해가 돼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요게 약간 꿈에서 나온 게 안산홍, 안길자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알 종교의 사상과 의식을 직접 받아들인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그러면 이 큰 음료는 누구요? 교황이요. 교황. 로마의 교황, 천주교의 교황이 된단 말이야. 바알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음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자, 그러면 천주교를 보면 우리의 죄는 누가 용서하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천주교는 누가? 신부가 하잖아요. 사제가. 그래서 사제에게 그 죄를 고백하는 걸 뭐라 그러지? 고해성사지요. 그러면 사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천주교에서는 뭘 숭배하죠? 유골, 죽은 사람들의 뼈대기 그거 갖다 놓고 섬기잖아요. 그리고 뭐 베드로요, 뭐 그다음에 신부 이름 부르면 누구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소서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주소대잖아요. 예. 신성인들의 숭배. 그다음에 천주교에서는 연옥 구원. 뭐요? 지옥 간 사람도 돈 많이 내고 기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연옥에서 꺼내낼 수 있다 이거요. 뭐 잘못됐잖아요. 그 다음에 면죄부, 네 죄를 사해 줬다는 면죄부. 미사를 통한 속죄를 내세우면서 발에 음녀의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뭐요? 캐톨릭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부들은 적극적으로 뭘 주장해요 요즘? 칼막스 사상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뒤졌으면 좋겠다 신부가 그래갖고 한동안 말이 많았었잖아요. 모르세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음녀는 로마 교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땅에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의 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가만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 내가 부연 설명하지. 이해가 됐어요? 성경 구절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지금 배우니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절. 자, 6절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무참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려. 그러면 옛날에 천주교에서 옛날에 신앙 기독교 개신교들을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죽였잖아요. 저기 해미 가면 해미 거기도 있고 수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누구죠? 종교 개혁. 마틴 루터가 그 천주교에서 보낸 사람들 잡아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갇혀갖고 벌벌 떨다가 찬양 부른 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수많은 저기가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한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무참히 누구를 죽인다고요?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 누구요? 예수 증인들, 선교사, 주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음료가 아까 내가 누구라 했죠? 큰 짐승이 뭐라 했어요? 또 잊어버렸네.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긴 갔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학자는 이 큰 짐승도 로마에서 나올 거라고 말하는 거. 로마. 이따가도 나옵니다. 로마. 자, 그러면 여기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있을 때 저는 참 이렇게 비밀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감탄하고 야 진짜 몰랐던 비밀을 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일곱 머리, 그가 탄 일곱 머리요. 일곱 머리면 따라합시다. 따라해봐요. 아수르, 이따 또 나오겠지만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러시아, 메데, 파사, 메데, 파사, 헬라, 헬라, 로마. 로마. 일곱 개 나라죠. 응? 이 일곱 개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가 탄 이 머리와 열불, 아까 유럽 10개국이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말이요. 예? 여자가 그가 탄, 그러니까 누구의 배경을 얻었다고? 지금 큰 짐승의 배경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가 탄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큰 짐승을. 그러면 아까 왜 일곱 머리를 얘기하냐면 다섯 개 나라는 머리는, 일곱 개 머리는 부서지고 하나만 존재하는데 그 하나가 뭐요? 로마만 남은 거예요. 로마만. 그리고 다시 또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구라파 연합 정부요. 이따가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일곱 나라. 자, 짐승의 비밀이라 내게 이르리라. 8절. 자,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리요? 모르죠?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큰 짐승이 지중해 유럽에서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았지요. 그러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살린 거, 무정행에 올라와 다시 살린 거예요. 지금은 없었으나, 자, 없었으나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어. 이전에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래서 장차 살아났죠.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료가 큰 짐승을 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예,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 돼요. 그 시작. 내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죽었다 살아나니까 온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멸망하면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바로 이 짐승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를 올라탔다? 누구를 올라탔다는 거예요? 큰 짐승 올라탄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여기 일곱 머리는 좀 이따 말할 거고, 자, 일곱 산이 뭐 일곱 산? 일곱 산은 로마는 실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 일곱 산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자, 이거는요. 로마 얘기는 로마 크게 로마.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예요. 10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잠시 또 했는데, 자 봐요. 그러면 여기 일곱 왕은 자,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메데, 파사. 메데, 파사는 하나가 된 거예요. 메데. 제가 얘기했죠. 고레스 왕. 그때
그 고레스 왕 할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꿈을 꾸는데 여자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쉽게 말하면 매대를 그냥 확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 이게 뭔 소리래? 어? 그 며느리가 악이 난 게 바로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그냥 매대 딱 통일로 해서 매대 파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풀어준 사람이 누구요? 고레스 왕이요. 응? 네. 그래서 스룹바벨 얘기했죠. 스룹바벨과 고레스 왕이 어렸을 때부터 촉급친구하는데 내가 마 왕이 되면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러니까 누가? 아까 제가 금방 누구 그랬어요? 고레스 왕 말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로 돌려주세요. 마 걱정 마라 내가 해줄게. 고레스 왕이 됐는데 당신이 그때 약속했잖아.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했지요. 자 그러면 헬라 로마 근데 다섯은 망하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메데 파사 하나는 있고 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없죠. 헬라가 아마 내가 보기에 이 헬라가 로마에 소속된 것 같아. 그런데 다른 하나는 6개죠. 다른 하나는 통일 쿠라파 연방 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국에서 하나가 또 왕이 나오는데 이 7 왕 중에 8번째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어렵나요? 자 모르겠어요? 자 7 왕이라 아까 7 왕 나라겠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 있는 게 어느 나라가 있다고? 로마 아직 이르지 아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통합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불합화 시켜보기 안 됐단 말이야. 연방 제도가 안 됐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있다 망한다는 거. 망한다. 그리고 주님이 콱 때려 부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응? 네. 자 그러면 지혜는 여기 있으나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산이 어디라고요? 그 여자가 어디 앉아서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앉아 통솔하고 있다 이거예요. 로마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로마 얘기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뭐요 그랬는데 지금 딱 나오잖아요. 풀어지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풀어졌어요? 몰라? 안 풀어졌어?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자 제약의 사슬에서 모르니까 찬양이나 불러서 영광 돌려야 되겠네. 아이고 참. 에?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이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많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자, 그러면 여기 자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죠. 일곱 왕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왕. 일곱 왕이죠. 일곱 왕. 일곱 왕. 일곱 왕인데 하나가 더 나오면 몇 왕이 되는 거예요? 일곱에서 하나 더 나오면 몇 왕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니까. 에이, 주여 아버지 아는 체 좀 하세요. 다섯은 망했다 이거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페르시아, 메데, 파사. 하나는 있어. 어디 나라가 있다고? 로마. 그 음료는 로마에서부터 활동한다. 어? 다른 하나는 또 하나는 일곱이 되니까 하나는 뭐예요? 10개국 통일 쿠라파 연방 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봐요. 자 11절 읽어봐. 시작.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까 일곱 왕 중에 여덟째 왕이 누구냐 나오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 큰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이 큰 짐승. 그래서 학자들은 이 큰 짐승은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이번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나서 7.3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여러분은 그 요즘 하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뭐 신고도 안 지요. 일본에서 쓰나미로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본 거 아세요? 어? 이게 마지막 때 징조 경각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누구요? 여덟째 왕 큰 짐승.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거예요. 일곱 왕 중에 속한 자. 그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간다? 멸망으로 들어간다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응? 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 12절 13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10명, 10왕국이 큰 짐승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모든 걸 해요, 다 몰아준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몰아준다. 그에게 몰아준다. 짐승에게. 자,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자, 이제 이 짐승을 얘기하고 이 짐승과 누구와 싸워?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운다고?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워. 짐승이 그런 권세 갖고 예수님과 싸우고, 중요한 건 어떤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나오는데 어떤 성도? 택함을 받은 어떤 성도?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환난 속에서도 이 짐승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핍박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들림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예수님, 최후 승리는 믿음.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택하시면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이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이긴다? 택함 받은 자들이 이긴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 이 땅의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아멘. 자, 17장 15절 가서 성경 한번 더 읽어봐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쉽게 말하면 음녀가 앉은 많은 백성들,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을 이 음녀가 다 통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솔하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개 왕들이 볼 때 너무 컸네. 커도 이거 그죠? 너무 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짐승이 음녀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다고?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 죽이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이걸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이평장 장님 토사구팽이 뭐예요? 토사구팽. 우리 박상규 집사님은 구영환 장로님 아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이? 내팽개치는 거.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모를 때는 여러분이 저기 인터넷에 들어가고 딱 치면 나와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 그래서 토끼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를 많이 잡으니까 토끼가 없잖아. 그래서 사냥꾼이 먹을 게 없으니까 토끼 잡았던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뭐해서 사냥개가 됐던 거예요. 사냥개가 돼갖고 열심히 짐승을 도왔잖아. 야중이 쓸모가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려 죽이는 거예요. 이걸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다가 주인을 주는데 이제 토끼 잡을 게 없으니까 사냥꾼이 이제 뭐 잡아먹는다고? 토끼 잡았던 사냥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 토사구팽이라는 얘기예요. 씌어 먹고 나서 뒤통수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누가? 까불던 음녀 로마 교황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8장 19장 망하면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음녀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래 이거요. 자, 이렇게 큰 짐승이 저 음녀를 잡아 죽이는 것도 누가 그 마음을 줬어? 큰 짐승에게? 하나님이 준 거요. 이 땅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설교 듣는 것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아니라. 잠깐 큰 짐승이 나라를 다스릴 뿐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아까부터 얘기했죠. 큰 짐승은 잠시 멸망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제 18절 한 절만 남은 거요. 그러면 자, 다 같이 시작.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렇게 죽었던 그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말이야. 자, 죽기 전에 이 여자가 큰 짐승의 빽을 믿고 모든 나라들을 뭐요? 다스렸다 이거예요. 다스리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나라라고? 그 여자가 주도했던 어느 나라라고? 큰 성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큰 성이더라. 로마. 뭐라고요? 로마.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참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요, 신비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제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보이는 천국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소식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수 믿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들림 받읍시다. 아멘? 뭐 합시다? 구원 받읍시다 그 말이죠. 들림 못 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을 사수하여